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이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모든 정욕을 또 나의 모든 향락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또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질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양에서는 변함이 없고 귀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성실하게 일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소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 소금을 신적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한때 소금을 군인들의 급료로 지급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사회의 거래의 척도로 사용했고 또 화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 너는 소금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소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이 가지는 가치,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소금의 가치는 순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순결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순결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신의 성품이다.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금을 신적인 것이다. 신이 주신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나 곡식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를 좀 붙여주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소금도 변하지 않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가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순수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변하는 이 세상에, 부패된 이 세상에서 이 약속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변화되지 않는,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셨다가 내일 저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하신 진리 되시는 진리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살아라. 변화되는 세상, 오늘 있다가 내일 변화되는 세상 바라보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 말하는 사람, 그거 의지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너무 많이 변하죠. 뭐가 죽을 듯이 한다고 하듯이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사람 믿는 사람 제일 어리석고 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자기 믿고 사는 사람 제일 어리석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의 가치는 맛입니다. 소금이 내는 맛입니다. 소금이 무슨 맛을 냅니까? 그리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지 음식의 맛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다. 소금 없이는 어떤 음식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금이 귀중하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의 그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소금이 존재할 이유는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는데 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릇에도 쓸 수가 없고 뭐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의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맛은 어떤 맛인가? 무슨 맛을 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이 짠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그냥 자기 그대로 그냥 나는 소금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 소금은 절대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지 이 소금이 자기의 짠맛을 내는 것이지, 나는 소금이다 막 이렇게 자기만 하면 이게 소금이 아무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맛을 내려면은 첫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견 그것만 내세우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라. 너를 부인해야지만이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네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 내가 이 세상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이죠. 또한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돼. 져야 돼.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십자가 내가 지려고 딱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지려고 그냥 십자가 안 지려고 막 불평하고 막 왜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저렇게 잘 사는데 내만 이 고통스럽게 사느냐 막 불평하고 불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십자가가 자꾸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합니다. 주님 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까지 부족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금의 가치는 우리 잘 알듯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이 소금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려면은 그 더운 팔레스타인의 날씨에 금방 고기가 그냥 부패되어지고 그냥 썩어져 나가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부패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가. 그때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소금밖에 없었어요.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부패되지 않도록 보호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팔게 되는,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유지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에 절여진 고기는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냉장고도 없었죠. 냉동시설도 없죠. 그리고 또 교통수단도 없었기,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한 시간에도 모든 물고기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을 절여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서부터 유럽 사회가 부패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 현상에서 특별히 이 불란서 나라는 왕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죄악의 부패에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불란서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세상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불란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불란서에서 한 20마일, 별로 멀지 않죠? 그 바다 조금만 건너가면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영국도 똑같이 불란서처럼 부패되고 이제 백성들이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영국에는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불란서하고 영국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같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혁명이나 사회적 혼란이 없었던 이유는 1703년에 태어난 요한 웨슬리 때문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영국에 퍼져나갔고, 영국의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부흥이 영국을 부패와 혼란에서 구해냈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들의 정언입니다. 소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져야 될 나라를 구해주는 소금의 역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었던 요한 웨슬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역사가 영국을 구원해 냈다 하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받았던 소돔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소금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를 막을 10명의 소금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듯이 폼페이, 향락의 도시라고 하는 이 폼페이 도시, 베스비오 화산으로 인하여 모든 화산재로 그 폼페이의 도시가 완전히 그냥 뒤덮여져서 멸망했던 그것, 성적으로 부패되고 향락마를 찾았던 그 도시, 멸망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를 막을 소금이 없었다. 나한테 이렇게 가끔 이제 카톡이 이제 우리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대학교 때 신앙생활하던 그런 형제자매들로부터 이제 한
거의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좀 소통하고 지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한 자매가 대한민국의 그 부패되는 것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막 걱정이다, 너무 염려스럽다 하고 막 이렇게 카톡에 그걸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다음에 한 자매가 또 카톡을 또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뭐라냐 하면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0명의 의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10명이 넘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카톡을 올렸더라고. 이 로스앤젤레스가 여러분 괜찮은 이유가 이 세원약 우리 성도들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자기들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소금으로 있는 우리 세원약 교회 때문에 이 로스앤젤레스가 그래도 잘 버텨나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뭐 할 게 많지만은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소금의 일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소금으로 우리를 이 LA에 두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너희를 소금으로 두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소금의 일, 소금의 맛, 예수님의 맛을 내고 내 자신이 녹아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